지난주는 이제 감사는 역설이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약하고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감사거리,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없을 때 그것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좀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하고 평범하게 또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 감사가 아닌가? 그러면 나도 본질적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일이 안 돼야 되는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삶의 축복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그것 또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와 축복이 가득하다면 대신에 그 감사를 소명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이 되게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주어진다면, 열매가 주어진 것은 복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고인 축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는 나눔의 축복이 되게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인 축복이 아니라 나눔의 축복이 되게 하는 일, 그래서 감사는, 그렇게 할 때 감사는 우리에게 소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를 내 소유로 끝까지 붙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자식들이 죽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해지고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열매는 소유가 아니라 소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77절은 초실철이라고 하는 늦봄에 경험하는 첫 수확입니다. 이게 맥추감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맥추감사절, 보리가 수확되는 계절을 말하죠. 그래서 4월 한 중순쯤 이스라엘에도 그때 계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을 말합니다. 한 해의 열매들을 다 정리하는 가을 거지가 끝나는 그 계절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절기를 통해 수확과 열매를 거두는 그 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7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77절의 축복과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10절에서 12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77절이 뭐냐? 이름이 참 77 맞습니다. 자, 77절이 뭐냐? 예전에 벌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77 맞다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네, 77도 맞으셔라. 좋은 말입니다. 77 맞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딱딱 맞아 떨어진다. 완전수, 완전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777 못하다가 안 좋은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참 77 맞으셔. 칭찬입니다. 네. 물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77 맞다는 말은 분명히 좋은 뜻입니다. 자, 성경에 77절이 있는 게 이게 딴 뜻이 아니라 좋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7일 동안 7주를 도망쳐 나왔다는 뜻입니다.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 7일 동안 7주 동안, 그래서 77, 49일을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이집트로부터.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이라는 뜻에서 오순절이 되고 49일 됐다는 말이 77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말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칠칠절과 오순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서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서서 허리에 띠를 졸라매고, 그래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도망쳐 나가는 입장이니까, 떠나는 입장이니까 긴급했죠. 그런데 49일을 도망쳐 왔으니까 이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지팡이는 놓고 허리띠 풀고 마음껏 음식을 먹으며 축제를 벌린 거죠.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거죠. 칠칠절이라는 겁니다. 이 49일 동안에 초실절이라는 이 맥추절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많이 하시죠. 맥추 감사주일. 참 의미도 잘 모르는 채 우리가 그냥 헌금하라고 그래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에 구원을 받고 첫 보리 수확을 하는 날, 그때 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본다면 4월 16일경이 아마 초실절, 곧 맥추절 기간이 될 거고, 그리고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한 달 정도 떨어진 약 5월 21일 정도가 아마도 오순절 기간이 아니겠나라고 봐집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4월 중순에 수확한 첫 열매로서 풍성한 보리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 오순절에 양을 잡아서 그 보리랑 엄청나게 행복한 먹거리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칠칠절이고 바로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자, 이날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럼 이 절기에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표현은 문장도 없고 그냥 단어 한 2개, 3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오순절 기간 칠칠절에는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노비와 성중의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들이죠, 이민자들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데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을 돌아보라, 영적 지도자들을 돌보라. 오늘 이 말씀 덕택에 밖에 나가니까 먹을 걸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레위인을 돌봐주신다고. 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레위인을 돌보라, 이런 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또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나그네들, 이민자들, 그 사람들의 인종이 뭐든 종교가 뭐든 유대인이든 뭐든 따지지 말고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나그네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순절을 여러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순절에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한 날, 성령 받은 날, 방언 터진 날, 능력 받은 날, 끊어지지 않는 방언 통성기도 드린 날, 우리가 하나님에게 능력 받아서 기쁨이 넘친 날, 우리가 떠오르고 있는 오순절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 받는 날이죠. 내가 방언 받은 날이죠. 내가 성령 받은 날이죠. 그래서 내가 기쁨이 넘치는 날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순절을 오늘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내가 축복받는 날이 아니라 나를 통해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객들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뭘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기프트를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해 그 은사들을 나누어 줘야 할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베풀러 줘야 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사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오순절의 본질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은요, 사회적인 책임과 소명,
그리고 복지와 환대, 하스피탈리티로 그것을 통해 실현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의 영성은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본질입니다. 오순절의 소명은 영적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체험, 곧 나눔과 환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에 능력 체험하는 데 포커스가 가버려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나누고 환대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의 본질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12절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이민자로 객으로 노예로 살아왔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인종 청소당하고 학살당하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다 던져야 했던 세월 살아왔던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며 쉬지도 못하며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며 430년 동안 남의 땅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도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뭐든 인종이 뭐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향해 환대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오순절날 77절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네들 은혜 받아 너희들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너 하나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네 자녀들과 같이 해라.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 객들을 돌보는 일을 너와 내 자손이 함께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때 사업 실패해서 절망했던 마음을 알기에, 내가 한때 남 밑에서 서럽게 고생하며 살아왔던 것 기억하기에, 내가 한때 깨어진 가정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한때 죄 짓고 살면서 그 죄의 결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대박나고 살만하고 잘 된다고 해서 옛날 너는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옛날 노예였던 것, 옛날 네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잊지 말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노예였던 걸 잊지 마라. 그 말은 내가 노예 생활 해봤는데 너희들 노예 생활 똑바로 해, 이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면서 남의 땅에 살면서 겪었던 서름과 그 막막함과 외로움과 절망과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부탁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았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노예 생활 잘하라고 훈수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77절과 이 바로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내가 능력받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능력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 은사를 누리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거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 나그네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리고 홀로 되신 독거노인들과,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철저한 외로움과, 그리고 신분을 잃어버린 채 엄마 아빠 따라와서 영문도 모르는 채 언다큐멘티드가 되어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없는지 돌아보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순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도 비슷합니다. 오순절 77절이 봄에 있는 첫 열매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가을 거지를 마치고 한 해의 농사가 끝난 날 누리는 축복의 축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열매와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13절과 14절을 봐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똑같죠, 그죠? 우리 77절과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봄이나 가을이나 열매 맺을 때는 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우리 지금 시간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쯤 정도 되지만, 우리 보통 일반 달력으로 본다면 10월 15일에서 21일 정도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기간과 비슷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으로 본다면 추석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이 기간은 모든 가을 거지를 끝내고 한 해의 수확이 마쳐진 날입니다. 먹거리가 가장 풍성한 계절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을같이 먹을 게 많은 날이 또 있겠냐 이거죠. 이 기간은 정말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소위 말해서 1년 동안 제일 배가 부르고 곳간이 꽉 차 있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냐 그러면, 너네들 가장 풍요로운 계절에 길거리에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뭘 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텐트 치고 있으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텐트를 치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텐트에서 있는 걸 좋아하니까요. 물론 애들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걸 저희 집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텐트를 치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은 즐거워하죠. 그 속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일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풍요로운 계절에 좋은 집 놔두고 텐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여정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왜 텐트를 치게 했느냐? 이집트에서 나와서 너희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죄를 지어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해왔던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렸던 1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헤매고 다녔던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하고, 풍요와 축복이 주어질 때 더 긴장하고 검소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 텐트를 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 그들은 1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텐트를 치며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은 기억했던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해방되게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인도하신 분이다. 지금 비록 1000년의 세월들을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헤매고 다니지만 언젠가 약속의 땅이 회복될 날이 올 거다. 우리의 언어를 지키자, 우리의 문화를 지키자,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패밀리 저니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오며 이 프랑스 땅에서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무시와 차별을 당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엄마 아빠가 여기에서 살아남았다.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남았다. 어떻게 신분 문제로 절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버티며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집 쫓겨나와서 미니밴 안에 너희들 둘 두고 2달을 살아봤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코피 흘리면서 투잡 뛰며 그래도 내일은 햇볕 뜰 날이 올 거라 믿고 죽어라 뛰었던 지난날의 이야기, 너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여기까지 참고 살아왔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깨어진 가정에서 이별한 엄마 아빠 그리워하면서도 어색한 새아버지 새어머니 정붙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무너지는 자식들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배우자 바라보면서 어떻게 버티고 참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병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 보지 못하여 멀리 태평양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병든 어머니 돌보며 형제들과 마음 상하고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왔던 이야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아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텐트 같은 나그네 인생 인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제가 아웃도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텐트를 치고 아이들하고 일주일 이렇게 보내본다면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풍성한 계절에 우리가 텐트 인생이었던 날을 기억하자. 우리가 광야 인생이었던 걸 잊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참된 감사를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남의 땅에 나그네로 살아왔고,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과부였고, 우리가 객이었던 세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들이 종교가 뭐든, 피부 색깔이 뭐든 객들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자. 이게 초막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적인 가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챙겨드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소외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있지 않는지 주변을 살펴보며,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신분의 문제로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케어하며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초막절과 77절을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풍성함이 넘치는 그 절기인 초막절과 77절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지 않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게 지내게 하라. 내 이름을 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 혼자 열심히 봉사하지 말고 네 자녀들과 함께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절기의 본질입니다. 한없이 열매 맺는 나무 되지 말고, 한없이 맺은 그 열매 다 가지려는 나무 되지 말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 주냐, 벌어서 남 주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배워서 남 주겠습니다, 벌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이것이 초막절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바로 이웃을 즐겁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소외된 자들이 즐거워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잘 드렸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는 환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복과 열매는 나를 위한 소유에서 타자를 위한 소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을 당신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축복이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축복과 소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시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정학진 목사님의 시집 나무는 꼿꼿이 선 채 임종을 맞는다. 참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Trees face their last moment of life still standing. 나무는 꼿꼿이 서서 자신의 임종을 맞는다. 거기에 나오는 시인데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날을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는 쇠꼬챙이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귀하게 남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적극적으로 도네이션을 열심히 하십니다.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베푸시다 보면은 섭섭한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또 그렇게 도네이션 하시다 보면 솔직히 컨트롤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플하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도울 때는 정성스럽게, 도운 후에는 잊어버리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도울 때는 정성스럽게, 도운 후에는 잊어버리며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섭섭할 것도 없고 컨트롤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바로 감사가 소명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초막절, 가장 큰 절기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모세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로받게 해야 한다.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날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하는 날로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환대할 때 그것을 가장 큰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이 된 감사가 이 가을에 풍요롭고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그걸 통해 이 감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